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발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이시니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구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수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사는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숫대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기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것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6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권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지온을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르그랑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직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타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지친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84장 찬송
통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오며, 그런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알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지는 그런 귀한 또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붙들린 우리들의 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갈 길이 항상 주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때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유혹받고 시험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올려다보며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방향을 설정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붙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왔는데요. 마지막 장 이제 5장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참았더라도 또 인내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참아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렸으면 그것들은 빛을 볼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참아내고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잘 참아내어서 목적한 바를 잘 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날을 고난을 참고 견디어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까지 참기 어려운 모든 일들을 참아 견디어내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온전히 받아 누려라라고 이제 권고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참아내고 견디고 또 참고 이렇게 얘기로 들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일들, 또 문제들, 어려움들,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과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서 오래 참아라. 마지막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장애를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뭔가 자기 앞에 나타난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보기에는 확정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장애를 넘어선 자리, 장애를 넘어서기 위해 잡은 그 목표를 분명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우리들이 이뤄내야 할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과 시련을 참아내야 되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언제까지 참아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참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엔 여러 곳에서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불신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보상의 약속을 확실히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농부에 대한 그 비유를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부의 비유를 한다는 것은 모든 목적과 모든 이유가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봐야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하늘만 봐야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사 때 또 너무 바빠서 손이 가지 않는 밭, 그곳에 풀이 많이 자라면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 풀을 비러 가야 합니다. 너무 덥지만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너무 피곤하지만
그 일을 해야 되고 비가 오지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지 않으면 그 가을 추수기에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건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든 고난을 참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조금 더 참아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 원망하지 말고, 또 어려울 때는 서로 원망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원망하고 시기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크게 주시고 벌 주실 자들에게 벌을 주실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비유에 의해서 이제 선지자들의 본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행위를 보아서 너희도 참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였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명과 목숨의 위협이 항상 계속 있었던 곳에 있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고난을 넉넉히 참고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잘 참아낸 본보기로 욥이라는 인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몸에 생긴 병은 그렇다 치고요, 자신의 아내까지도 자기를 조롱하는 그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욥은 믿음을 잘 지켜내서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잘 지킨 믿음으로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에 당대의 많은 은혜로 갚아주셨음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잘 버텨내고 견디어낸다면 그 몇 배나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굉장히 맹세하는 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도록 권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를 인용해서 맹세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말에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거나 갖다 끌어붙이는 화법이 맹세하는 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두고 맹세를 하거나 자기의 부모, 형제 또는 친구들 이것들을 끌어붙여서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게 진짜 확실히 맞다라고 맹세하면서까지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이상은 선도 아니고 악과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되는데 그 말한 진실을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삶에서 계속 되뇌이며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교훈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주님의 재림에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낼 수 있는 이유로 그 주님의 재림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가 뚜렷하면 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요.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시 오심 이후에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의 것들을, 한정적인 지금의 것들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모든 고난, 역경, 아픔,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을 터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걸 소망해내며 이것들을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견디거나 참거나 버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평안함에 그치지 마시고 안정되는 것에 그치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나의 삶에 정말 괴로운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내가 그것들을 견디고 이기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나타난 이 어려움을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에 적용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떠올리며 영원한 것들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해내며 내가 오늘의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소원하고요,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길이 참아서 내 앞에 나타난 주님 때문에 생긴 어려움과 고난들,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들을, 그래서 어려움, 고난, 그것들을 다 버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 영원 무궁한 것들을 주심에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참여하는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아픔, 지금의 괴로움에서 어서 다시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영원한 것들에 매이는, 영원한 것들을 기억해내는, 영원한 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들을 떠올리며 내 기도가 성숙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시며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 주님의 시선을 전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려 노력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